할렐루야.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러 기도하러 이제 인천까지 갔어요. 가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나이가 나보다 조금 더 드셨는 것 같은데 사랑이 너무 충만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라고요? 네. 믿음도 소망도 그것보다 앞질러 가는 게 사랑이거든요. 큰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기독교 인천 기독교연합회 총연합회 수석회장인가 돼요. 나 여기 이제 은혜 받으러 왔는데 너도 와서 좀 나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라 했더니 이 수석회장이 되니까 조그만 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안장을 채워주게 되면 자기를 관리를 참 잘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을 이제 안장에 채워주니까 그 전에 이제 어디 간다 하면 오라 하면 예 하고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독교를 인천 기독교를 총 책임지는 회장이다 보니까 조그만 집회라든지 조그만 모임이라든지 조그만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 강사란 분이 제가 이름도 잘 몰라요. 아주 무명인데 어쨌든 간에 뭐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립선 사기라, 전립선 암이 사기라. 전립선이나 보통 방광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다가도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근데 2시간 반을 설교하는데도 화장실을 안 가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 사귀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근데 강사로 2시간 반을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냥 설교한 것도 아니고 또 열정스럽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도 쓰시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부려던 그분이 전중가 군산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감동이 됐는지 티사스에 슬리퍼를 신고 인천 또 그 교회를 또 온 거라.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럼 다시 9월 1일부터 집회를 또 하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물텀벙인가? 그게 이제 100년 내 가업을 이루는 식당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맛있다고 사람이 먹는데 나는 짜서 못 먹는 거라. 가격은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대접하신 분들이 맛있느냐고. 그때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맛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다 했는데 솔직히 밥 한 것도 못 먹고 그거 한 것도 못 먹었어. 너무 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만 그래 인천은 바닷가니까 짜게 먹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용산까지 나를 태워다 주셨는데, 아니 그냥 거기서 전철 한 번 타면 가는데 뭘 차 오느냐, 그래도 가야 된다고 알았다고 해서 왔는데, 산에서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강사님도 그렇고 거기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섬기는 장로님도 그렇고 믿음들이 참 순수해요. 그 대화가 뭐라 하겠느냐 하게 되면, 이만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뒤로 쏙 넘어지더라고요. 그건 넘어지면 넘어진 거지 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대화가,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의 대화예요. 믿음의 대화. 그러다가 딱 내가 하나 잡았어요. 나귀는 발람의 선지자를 알지 못한 걸 보고 나귀가 주인에게 얘기하잖아. 주인님, 왜? 앞에 천사가 지금 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죽인다고. 근데 발람 선지자는 눈이 감겨서 영에 안 열렸나 봐. 그걸 모르고 계속 안 가니까 딱 때린다고. 그러니까 발람이 닭 나귀가 오히려 주인에게 뭐라 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설교 한 편을 건졌어요. 닭 울음소리가 3번 울렸는데, 이 베드로에게 들리는 소리는 어떻게 들렸을 것인가? 오늘 나에게 그 닭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3번 다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산다 그랬어요. 닭 고개요 하는데 베드로야 회개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귀한 분들은 또 무슨 소리예요? 세 가지가 함축되다면 회개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요. 닭 소리가 들릴 때, 야 베드로야, 예, 참 너 너무한다.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깨우쳐준 것 같이, 눈을 뜨게 만든 것 같이, 지금의 베드로의 신학에서는 베드로의 그때 현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닭의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네가 나를 새겨졌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주님 말씀한 것 같이 정말로 닭이 어떻게 3번 소리가 들렸느냐고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야, 너 너무한다. 꼭 그래 할래?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냥 닭 소리로, 닭 울음소리로 들린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3년 동안 내 헛고생했네. 여러분 잘 들어요. 3년 동안 헛고생했네 했어. 누가? 베드로가. 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고 로마를 물리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십자가 지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필연이 깨져버린 거잖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3년을 친구들과 함께 배도 버리고 예수님과 트레이닝했는데, 예수님과 훈련을 받았는데, 그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죄인 된 십자가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냥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아마도 그러한 소리로 들려왔을 것이다. 내가 닭하고 닭하고 얘기는 대화가 안 되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가상하면 그럴 때 가상하면, 세 번째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들리는, 베드로야 회개하라.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늘보다를 버리고 십자가 지금 지러 가고 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어? 오늘 이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가 내 마음을 들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디고 타락되고 세습과 된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화되어야 되고, 이 닥수를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한 것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되고 정화되어야 되고 회개되게 되고 기도의 줄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보니까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오게도 죽기도 다 한다는 때 신기한 것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그래 한번 지켜볼게 할 텐데, 예수님은 저 멀리를 보고 저 뒤를 보기 때문에 34절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말하고 얼마 안이 됐었을 때에 많은 시간이 안 흘렀는데 진짜 닭 소리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텀이라는 것은요, 뭘 오래 가면 더 힘들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하룻밤 예수님 찾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는데 3일 걸렸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근데 이 텀, 이것이 얼마큼 있었는데 이거요, 그게 딱 3일이에요 3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도줄을 놓쳐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잊었을 때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 빨리. 오래 가면은 아니 되더라고요. 이 닭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울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왜 울었다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을 때가 우리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느냐? 그거 갖다가 나를 비춰보게 되면 나도 그처럼 어려움도 있고 주님의 마음 앞에 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요, 교회 오게 되면 다 천사가 돼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 앞에 필드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할 때, 와,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다.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믿음 밖에, 교회 밖에 믿음들이 삶 속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죽어도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고통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은 저 밖에 계시고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허우적거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앞날의 두려움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 살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거죠.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회개의 종소리를 울려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 텀이 길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근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라. 근데 그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라. 우리는 그런 기회가 올지라도 잘 안 잡아. 왜냐? 과학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밥 세 끼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의 음부에 넣을 수 있는 걸 두려워하라는 것처럼, 여러분 쉽게 계산을 아주 계산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이 땅에 살게 되면 많이 살아야 7, 80, 그 다음 좀 더 살면 뭐 100살. 근데 100살쯤 사는 사람은 볼 때 희귀하게 보잖아요. 이렇게 신기하다. 어떻게 100살을 살았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내 친구 목사님은 자기 인생 프로그램 자체가 160살이야. 아니 160살 살아서 뭐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아야 꼭 좋다고 생각하면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 주신 때까지 7, 80, 90, 100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근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내 육체가 일할 동안만, 텍스가 생길 때까지만 일하다가 없으면 가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밥 한 그릇도 사주지 못하고 남한테 배려 받으려고 하면 그게 눈치 보고 좋아요? 신발 빨리 신을지 늦게 신을지도 이렇게 눈치 봐야 돼. 그럴 때 그거 갖고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때, 내 조카 손자들이 왔어. 이게 10,000원 갖고 10,000원 세 개 돈 갖고 이제 그거 막 떨어. 1,000원, 10,000원, 50,000원. 아, 그래갖고 살아서 뭐하냐고. 딱 50,000원 주고 100,000원 주고, 야 그래야 얘들이요 좀 돈을 금액을 많이 줘야 이 고개가 숙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조금 좀 고맙습니다. 그래. 아니 그렇게 살다가 가지 더 오래 살아야 뭐하냐고. 뭘 좋은 곳이 있느냐고. 그냥 그래. 아니야, 나는 내 인생 자체가 160 벌어보니까. 그래, 이번에 갔더니 한 달에 뭐 1,000,000원 벌 수 있는 길이 있대. 그게 뭐냐고. 뭐 어쩌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한 달에 1,000,000원 벌면 100세까지 살아도 되겠네.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16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이고 90이고 계속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생동력도 있고 감사함도 있죠. 근데 이게 없어.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 종소리가, 아니 닭 울음소리가 회개를 종치기 시작. 회개를 촉구했어요. 딱. 근데 이 닭소리가 처음에 들을 때 그렇지만 두 번 들을 때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가 들을 때
설마 3번 들려오겠어? 하나님은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어. 우리 한국의 아주 어르신들이 선도들이 좋은 말 했어요. 3-3번. 그래서 우리가 왜 3일장 우리 여러분 한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3일장을 하잖아요. 왜 3일장 한지 아세요? 에? 멀리 계신 분이 거기에 장례식장 올라니까 한 3일 걸리니까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 그게 아니고 돌아가시면 혼이 떠나. 근데 그곳에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 3일 걸린대. 그래서 다시 깨어나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3일장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 저도 죽어봤지만 죽게 되면요, 그때 내가 영이 확 안 열릴 때입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니까. 금식을 했었는데 5일을 했어요. 지금은 있어도 많이 안 먹는 것이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없어서 못 먹는 시대였거든. 5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잖아. 막 밭이 있으니까 돼지고기가 막 있더라고. 신나게 돼지고기를 먹어버렸지 뭐. 그때 이장이 빵꾸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장이 빵꾸 나가 뭐 돼요? 피가 쭉 흘렀을 거잖아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이,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아픈데 누가 와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라. 그래서 형님도 장로요, 동생도 목사요, 와서 다 기도해 주고 갔는데 큰 감동이 안 되더라고. 그래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와서 기도해 주고 했는데 큰 감동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응급실인데 신정동 무슨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자기 성도 신방 왔어. 병문 안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 기도가 불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에 베드로는 닭소리를 통해서 기회 줬다고 생각하고 그는 회개의 줄을 잡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라. 누가? 베드로가. 들었어. 누가? 베드로가. 근데 나는 못 들었어. 아니야,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할 때가 많아.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새벽인지 저녁인지 오른손에 금 같은 것이 딱 있어. 그래서 와서 막 누가 그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라. 자, 뺏겼겠어요? 안 뺏겼겠어요? 예? 뺏겼어요? 뺏겼으면 내 간증 안 하지. 안 뺏겼어 간증하지. 꿈도 꿨는데 기분 나쁜 꿈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뭐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지 뭐. 막 가져가려는 거라. 그리고 나 안 준다고. 안 줬거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발견된 것보다도 훨씬 황금색이 진하고 훨씬 커. 그래, 안 뺏겼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하는 건가?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그 닭 소리는, 닭 울음소리는 새벽에 평범하게 새벽 되면 닭들이 울어요. 우리가 닭을 키우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참 닭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브라보 나이트라는 것은 사람을 들어오지 않고 가면 따라다녀. 꼭 강아지같이 개같이. 신기하다. 근데 종족 보존을 잘 못했어 지금. 그래서 아주 잡종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순간에, 그 소리가 들어온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했다는 거라.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닭 울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했는데 진짜 그런가 하고 말씀이 생각난 거라.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의 성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요구할 것인가, 어떤 걸 필요했는가, 이런 걸 내놓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들리게 만들었던 것 같이,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맑을 때는 새벽에 중국에서 들린 닭소리가 들려요. 이 새벽에는 전파 방해가 없는가 봐. 멀리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교동도 가는데, 강화교동 있잖아요. 거기 가면 북한에서 닭소리가 막 다 들려요. 근데 그 소리, 닭소리, 닭 울음소리 듣고 다 울었다, 회개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 뒤를 한 번도 안 하잖아. 하나님과 베드로와 닭과 커넥션이 이루어진 거라, 이게. 그래서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걸 듣고 깨닫고 가슴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감동을 붙잡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 깊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양파 같다, 양파 같다. 까도 새로운 거 나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그래, 영적 세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고,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숨길을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지게 되는 거라. 근데 신기한 것은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다 같이 찾으세요. 본문 말씀이니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예수님을 지금 3번을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하고 있는 돌아서는 순간에 뭐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지금 눈이 마주쳤다니까. 예수님은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있고, 베드로는 군중 속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돌이키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 이 자체가 완전히 베드로가 깨졌던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 꿀리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가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나오스 죽게라고 수없이 고백했던 그가 고통당할지라도 자기만 살겠다고 눈을 회피할까요? 마음을 닫아버릴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됐고 마음을 열어놓고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라.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통 어린애들은 엄마가 눈이 마주쳐 그냥 그래 정 다 들어가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잖아요. 서로 눈이 마주치면 그래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마주쳤다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옷찬을 넣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때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고통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는 가장 나약하다 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출 때에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졌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그때 신경 쓰고 화내서 야이냐 분노했겠어요? 마음은 오늘 육신이 약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루고 사랑의 눈길로 우러러보면서 베드로야 참고 견뎌. 이 땅의 육신의 욕심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생명의 진리겠지 않느냐. 걸어 조그만 참고 견디다. 그리 하게 되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제가요 눈이 맞춘다는 거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같은 경우들은 나이 드셔서 이제 막 목사님 되셨으니까 다 체험했겠지만, 저는 교회 나가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사람은요 자기 처지를 잘 알아야 돼. 앉을 자리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앞에 자리를 갖다 옮겨놔서 앉혀놨어. 아이 찬양을 하는데 뭐 알아야 찬양. 뭐 그 주의 십자가 아싸 뭐 그다음에 벤데레맨만 불같이 다른 사람 다 이제 입력됐지 나는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산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개편찬서 183장 불길 같던 조성령 그 1절만 계속 때다 리바이브를 하기 때니까 그냥 나 따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친구 옆에서 손뼉 안 치다고 막 등을 딱 치면서 손뼉 차이는 막 그렇게 알았다고. 불길 같던 조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막 찬송하는데 급격히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이요 얼굴에서 막 웃음이 막 팍 터져 나오는 거라. 기쁨이 먼저 기쁨이. 그런데 앞에 계신 전도사님은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불길 같은 조성령 하면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강단을 치면서 그냥 땀을 줄줄 흘리면서 찬양했는데 어떻게 웃냐고. 그래 못 웃고 그냥 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고개는 숙이고 손뼉은 치고 불길 같은 조성령 상상해봐 얼마나 웃기겠어. 근데 너무 막 크게 찝으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을 딱 고개를 딱 들고 저 전선님과 내 눈을 딱 마주쳤어. 그때 성령이 막 이때 생명이 나를 갖다 빵 쳐버린 거라. 얼마나 뜨거운지. 나는
제그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호렙산에 그게 막 불길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탔단 말이 없어요. 불만 탔어. 그 나무는 안 탔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큰 불을, 뜨거운 불을 받아서 막 뜨거워서 막 뒤쿵굴어서 막 바닥을 뒤쿵굴어서 뜨거워서 아이까 막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완전히 뜨거운 물로 갖다 발에 품은 것처럼 막 5도 방정을 뜨잖아. 그때 뜨거워서.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막.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그러고 나서 오늘날 목사가 됐습니다. 제 책에 성령의 체험이라고 31페이지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역시 마찬가지라. 눈이 딱 맞췄어요. 자, 눈이 맞췄을 때 베드로가 먼저 울었겠어요? 예수님 먼저 울었겠어요? 자,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3번은 부인했기 때문에 스몰 얼마나 조그매졌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누가 먼저 울었단 말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리사랑을 그러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고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 울었을 것이다. 난 이렇게 봐요. 왜 울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기한 갖고 와서 기한 갖고 평생 살라고 온 것이 아니라 얼마 있다 가고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살았잖아요. 베드로의 이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시련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3장 그 성전에서 구걸했던 안진병자를 나는 금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로 예수를 너를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베드로가 낮아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고통당할지라도 베드로에게 눈과 눈이 마주쳤지만 나를 도와달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명 따라 십자가를 묵묵히 지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고 나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처럼 고통을 겪고 갔던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이 소리가 종종 들려와야 됩니다. 어느 소리?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소리. 돌아오세요. 오래 텀 갖지 마세요. 베드로와 예수님과 사이에는 딱 3일 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3일 넘어가게 되면 더 어렵다는 걸 생각하시고 금식을 하서라도 철야 기도를 하서라도 가슴치고 울면서라도 무릎 꿇고 무릎이 마비될지라도 다 같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